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돕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1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결과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의 삶이 변화가 되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가 궁금해요. 그 근원의 그 근본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나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현혹되고 우리 시선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근원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시간을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오후 3시였습니다. 그죠? 그 오후 3시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기를 이제 학자들마다 분분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뭐냐면 오순절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양력으로 따지면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 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이 5월 달부터 굉장히 더워요. 이 건기가 4월 말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없습니다. 햇빛이 장렬합니다. 그리고 6월 중순 하순 되면 낮 시간에 잘 이동하지도 않아요. 근데 오후 3시면 굉장히 더운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에 11절에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 행각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이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이 솔로몬 행각이 그 빨간색, 주황색 지붕 보이세요? 네. 이게 지금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박물관 가면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성전이 중간에 있고요. 그 성전을 보고 있는 그 지금 제가 보는 시점, 여러분이 보는 그 시점으로 왼편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지금 하얀색 글씨가 보이잖아요.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강렬할 때 저곳에 들어가서 이게 주랑이거든요. 그 헬라어는 스토아라고 하는데 이 주랑에 그늘을 친 그 지붕 위에 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AI를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한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이 모습을 좀 이렇게 묘사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묘사를 해줬는데 솔로몬 행각 그 밑에 그늘진 곳에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한번 11절에 보면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그 동사가 나오거든요. 이 붙잡았다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붙잡은 게 아니고 굉장히 전력을 다해서 붙잡았다라는 얘기인데 또 왜 전력을 다해서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달려와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왔잖아요. 그 사람들 왜 놀랐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나은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적지 않은 나이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걸었다라는 얘기가 믿겨지겠어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사람,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데, 이 붙잡다라는 단어가 어떤 용례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나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을 잡아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때 표현되는 잡았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올릴 때 얼마나 힘을 줘야 되겠어요?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전력을 다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것은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봐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라. 그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항상 땅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가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뭐에 대한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뭐를 보라는 거였어요, 그게. 그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셨잖아요.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보라는 거였어요. 그 성령의 사람을 봐라라는 거였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사람을 이 사람이 그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지체장애, 선천적인 그 지체를 치유됐고 재창조됐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의 표시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 사람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길 원해요. 그게 한번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그 현상에, 그 결과에 많이 집착하고 또 그 결과에 주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개인의 능력과 그리고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경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길 힘쓰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누구를 찾아가요? 그 목사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예를 들면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병이 치유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찾아가잖아요. 선교사님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 평생 달고 다니던 이 알레르기성 축농증을 낫게 됐다. 혹은 뭐 다른 어떤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이 낫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거냐.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상처받아요.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 봐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고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돌리고 성령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완전히 돌린 거예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에게 집중했던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그게 1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이것을 지금 나중에 이제 12절에 11절, 12절에 연결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먼저,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입니다. 베드로 설교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명의 설교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사건의 현상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지만 그 현상 뒤에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먼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역사함,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6절에 가서야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가 제일 처음에 소개했냐면 하나님 자신이 제일 처음 소개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그리고 그 종 예수, 여기서 종 예수라고 되는 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둘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파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종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어린 아이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또 아들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노예, 종의 개념보다는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존재인데,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의 종이 등장하거든요. 고난받는 종. 그 종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뭘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로 완성하셨잖아요. 고난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는 그 단어는 독사조라는 단어거든요. 독사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화롭게 했다.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나의 어떤 평판을 높이거나 나의 어떤 명예를 더하는 거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누구에게? 로마의 정권들에게.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들은 십자가라는 가장 잔인무도한 그 형벌을 예수님께 지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죠. 근데 빌라도가 뭐 했어요? 놓아주려고 했어요. 두 사람을 세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를 쳤고, 바라바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였고 살인자였던 그 사람은 살았어요. 자, 이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나중에 이제 보지만, 14절을 보지만, 이들은 거룩하고 정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게 아니고 죄가 있고 살인자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선택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선택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살인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주라고 얘기해요. 예.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나사렛,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제르라고 했죠. 그 네제르가 무슨 의미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거루터기, 다 죽은 나무에 새롭게 솟아나는 가지. 그러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 부활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은 나사렛 그리스라는 동네에 국한되어 있는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그 명사, 고유 명사로 우리가 인식하는데 그 너머에 참 생명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날 때부터 지체장애였던,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말씀 드리러 오십니까? 왜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진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언제나 우리는요, 우리의 방향성은 잘못된 방향성, 악한 방향성, 우리 욕심대로 가는 방향성으로 가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걸 설교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선포돼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그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런 것을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가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1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지난번에 이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예수라는 이름은요, 예슈와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와. 근데 이 예슈와는 예호슈아라는 이름의 단축형이에요. 예호슈아는 어떤 이름 같아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훼,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성하게 했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강하게 일을 세우게 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굳건하게 했다. 굳건하게 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됐다. 완전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했다. 온전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재창조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지금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운 메시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바울을 만났을 때, 천국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잖아요. 죽을 뻔한 적도 많고, 돌에 맞아서 실제로 죽었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 죽었거든요. 죽었다 표현되어 있어요. 돌에서 맞아서.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파산도 당하고, 배 타고 가다가 수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바울 선생님 그렇게 대단한 분,
만나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기 똑같아요. 왜 나를 주목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아요,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합니까?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굴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사람한테 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목할 때가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처음에 이 치유된 사람을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또 누굴 봅니까? 베드로, 요한을 보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수십 년간 구걸을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날 때부터 분명히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근데 또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굴 잡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 두 사람이 큰 권능을 행했구나. 사람에게 주목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죠?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이상의 어떤 예화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시선을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기적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로 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기 위한 기회로 본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은 이 사람 역시 자신의 변화된 삶 자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경건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한 신앙인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권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이에요. 인간이 거절하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 지금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을 굳건하게 세워가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머물러야 할 시선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